사무엘하 12장 말씀인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이 일을 행한 사람이고 이 일을 행한 당신은 죽을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심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는데 그 일이 실패하게 되니까 또 회개치 아니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음죄를 범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범했는데 회개치 않고 계속적으로 회개치 않고 지금 끝까지 회개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고 은폐하고 그리고 이제는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은폐되었다고 생각하고 영원히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한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라. 그런데 부자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어요. 암양 새끼. 근데 한 마리. 그런데 아주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기름에 사랑으로 기름에 딸처럼 여겼다는 거죠. 가족처럼. 그러니까 가족이죠. 쉽게 말하면. 비유로 말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인이 이 부자에게 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것은 아까워서 자기 걸로 잡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 행인을 대접했어요. 이렇게 대접했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심히 노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 왕에게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죠. 쉽게 말하면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은 죽을 죄를 범했고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은 죽을 죄를 범했고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드시 죽을지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똑같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간음죄를 범하면 돌로 쳐서 죽여요. 또 거짓말하는 죄도 마찬가지고 율법에 의하면은 살인죄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다윗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으므로 죄를 범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더 많은 죄를 범하고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죽고 멸망당하고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죄인이고 또 죄성이 있고 죄를 짓고 수없이 많은 죄를 범고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죄 문제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그분 여호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잖아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죠. 왜 이 세상이나 그 누구에게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고 타락해 버렸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죠. 의로운 자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여호와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려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죄를 범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까지 한 문장 요약이 뭐냐면 죄를 범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곧 즉시라는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차차 다음에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인데 차차 하지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중에 가장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라겠어요? 차차 마귀. 차차. 그래 내가 예배 잘 드리기로 했어. 그런데 이번 주는 말고 다음 주부터 내가 말씀 읽어야지. 그래 내일부터 내가 기도할 거야. 그래 내일부터 다음에. 그러면 이게 유야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버리면 그 결심과 결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걸 사자성어로 작심삼일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즉시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인용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과 초청에 대해서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여러분 물고기 잡는 어부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가 배고 2호가 그물 아니에요? 자기 전 재산 아닙니까? 자기 목숨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평생 함께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과 초청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 예수를 따라가니라. 근데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 목록 1호 2호와 같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신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들을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새 동아줄, 썩은 동아줄은 나중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인 것처럼 생명의 동아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섞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동아줄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실을 알고 깨닫는 순간 내가 붙잡고 있는 썩은 동아줄을 탁 놔버리고 과감하게 생명의 동아줄을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동아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 재산 목록 1호 2호 같은 것들, 나와 함께 했던 동행했던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일생과 같고 나의 생명과 같은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비유에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좋다는 진주는 다 찾아가서 그 좋은 진주를 다 사요. 그래서 좋다는 진주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 이게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좋은 진주 하나를 딱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하나도 남김없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싹 팔아버려요. 즉시. 그리고 그걸로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천국이 바로 좋은 진주 하나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진주와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 삼고 더 많은 욕심을 내서 더 많은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우리 일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좋은 진주 하나인 천국을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아까워하지 말고 가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면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결단하되 곧 즉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곧 즉시라는 것은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바로 하라, 그런 의미로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제보다는 내일보다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세 번째가 뭐예요? 탐등이 황금. 금이죠? 황금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소금. 소금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황금보다 소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오늘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그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차차하겠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노예요. 심히 노예가지고 이 일을 행한다는 반드시 죽을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인 줄 모르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고 끝까지 회개치 않으니까 이제 죽고 망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기 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기 원하시는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기회입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최후 경고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 때를 놓쳐버리면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도 내가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고 끝까지 회개치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이제 죽고 망하고 지옥 가는 일이 가까운 거야. 그것만 남았어. 끝까지 회개치 않잖아요.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왔어요? 죽음 가까이 온 거죠. 근데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용감한 거예요.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이 한 걸음 차이를 두고 생사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망하고 지옥 갈 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즉시 곧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 몰랐는데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걸 알면 어때요? 돌아선다니까요.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새롭게 된다니까요.
아니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해도 누가 말해도 안 들어.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잖아. 근데 말기 후두암 폐암이 됐다고 갑자기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선고를 받아요. 의사가 더 건강을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길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죽을 줄 아니까 어때요? 술 담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늦었어. 여러분,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를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해결치 않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결치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 우리는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목숨 거둬가세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멸망당하는데 지옥천벌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국 산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산불이 어느 정도 처음에는 선호버튼에서 30% 정도 진화가 어느 정도 된다. 근데 이거 프로테이지로 그러면 70% 남은 이거지요. 이 산불은요 90% 진화를 해도요 다시 번져요. 완전 잔불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불이 끝난 거 아니. 저는 경험했다고 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불이 타니까 산이 지반이 약해져 갖고 산사태가 속절하는 거예요. 산사태. 그러니까 불이 나가지고 엉망이 되고 아무것도 안 남고 잿더미만 있는데 그래서 죽어가는데 산사태가 나서 싹 썰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재난이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11조 10계명 말씀을 우리 낭독했잖아요. 근데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12주 정도, 14일, 2주 정도 됐구나. 그때 이 할리우드에서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있었어요. 아카데미하고 양대 산맥이잖아요. 세계적인 모든 유명인들이 다 모였죠. 내노란 사람들이 다 모였죠. 초청받은 사람들도 있었죠. 미국 전역의 TV로 중계가 됐어요. 근데 그때 한 코너에 여자 게스트 한 사람이 그 MC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캐서린, 여기 존이 있다. 이 캐서린도 사람이고 존도 사람이고 그리고 갓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냐? 투표하시라. 근데 캐서린도 존도 표가 나오는데 이 갓은 0표예요. 0표.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웃으면서 하하하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도시는 안 믿는 도시라고. 그냥 비꼬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골든글로브 그 시상식 이후에 10시간 후에 LA에 불이 시작돼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할리우드를 덮쳤어요. 비버리 힐스 대저택을 덮쳤어요. 그래서 다 불타버립니다. 진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그 바람을 타고 그 하염이 날아가 가지고 그 연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건강의 적신호, 생명의 적신호. 근데 지금 그게 바람을 타고 LA 도심 지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잿더미가 됐어요. 3대 때 읽어온 것이 잿더미 됐다고 말합니다. 내가 30년 넘게 읽었던 이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 헛된 것을 붙잡고 산 거예요.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농부여,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LA에서 예수께 돌아가자 회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멀리 미국의 LA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산불이 재난으로 일어나서 지금 끄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서 안타깝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그는 죽고 망하고 지옥 정벌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긴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고,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흔들어도 그 속임수에 속지 않는 거예요. 다 속아버리잖아요. 세상의 것들 욕심, 쾌락, 모든 필요 쓸 것 때문에 그것을 안겨주면서 붙잡아 버리잖아요. 오늘 부환자는 이 가난한 자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다가 행인을 대접했어요.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작은 소자를 돌아봐야 되는데 작은 소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섬기기는커녕 돌아보기는커녕 그것을 빼앗아갔어요. 여러분, 자기 것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 재산인데, 그리고 가족과 같고 딸과 같이 여기고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빼앗아다가 잡아서 행인을 대접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아와 밧세바,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으니까 무감각하고 무디어지고 하얀 맞은 양심이 되고 돌처럼 양심이 굳어졌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 사람이 김재웅 목사다. 그 사람이 우리고 그 사람이 나예요. 내가 반드시 죽을 자였어요. 지옥정벌 받을 자였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달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귀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영혼이 바로 나예요. 작은 소자가 귀하죠. 그 작은 소자가 바로 나예요. 그런데 작은 소자의 나를 예수님께서 섬겨주셨어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표현하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는 작은 소자인데 작은 소자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작은 소자인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 우리가 깨달아야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은혜도 몰라. 깨닫지도 몰라.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을 몰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 예비한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으니,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인데도 12시 예배 끝나면 1시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또 오전에 주일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영혼 살리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흔쾌히 일정이 바쁘더라도 1시까지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정엄마하고 자기 친언니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믿지 않는다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더 아프다고 전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신을 믿으면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 분들이. 그게 복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은 1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런데 죽어야 될, 지옥 정벌 받아야 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주면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이후에요,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개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이후에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시편 51편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말씀을 따라서 믿음 안에 행함으로써 결국 성군 다윗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말년의 삶도 아름답고요. 죽음의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다윗이 믿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져요. 솔로몬 성전.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밥 먹듯이 그거보다 더 많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죄를 범하다가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해요. 그런데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그 회개의 특권을 가지고 특별한 권리를 행사해서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되 곧 바로 즉시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지금 회개해서 돌이키고 그래서 죄 용서받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생명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